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할 게 모든 말씀은요, 그 배경과 맥락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김일성 만세 전에 이제 그런 전혀 엉뚱한 뜻, 그런 것들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똑 떼어내면 정말 맥락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막 욕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맥락과 상관없이 그 말들을 똑 떼어서 그렇게 하면 의도한 말씀을 기록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세계에 빠져서 그걸 아이제시스라 그래요. 자가 해석이라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훈련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말씀에 본 의대로 가는 과정이지만,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보는 성경, 내가 복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분들이 성령께 받은 마음대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잘 조명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전체 과정 속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 맞다 이렇게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세팅이 돼버려, 체질화가 돼버리면 굉장히 이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고,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한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락을 항상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 말씀은 항상 그 맥락, 배경, 주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나를 잘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안전한 목회자들은 가장 안전한 그러한 말씀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새벽 자리는 좀 더 특별하죠. 주일날은 뭐 초신자부터 뭐 헌신자까지 다 나오시지만, 새벽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특수부대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자리는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좀 깊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새벽 예배는 좀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쭉 나와보신 분들은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는 이 부대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공수부대, 유드티, 특수부대 뭐 이런 분들이에요. 기도의 복병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새벽에 초신자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새벽에 초신자가 새벽 예배에 나온다.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주님께 그렇게 열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늦었지만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모하니까 이런 깊은 얘기를 나눠도 이게 뭔지를 이제 알아들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알아듣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에 주님께서 이제 그러시잖아요. 이제 다락방을 보일 건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를 해라. 이제 제자들이 준비를 하죠. 그래서 주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근데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는데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정신 차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전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제 내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염두에 두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듣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심각한 얘기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일때는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70인 제자도 없었고 주변의 여인들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12제자. 그 그림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림 그것처럼 딱 식사를 하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팔리라. 이제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심각해지고 그랬다가 또 뭐 어떻게 돼요? 뭐 심각해졌다가 또 니네 뭐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내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뭐 그 욕심에 또 사로잡혀 가지고 주님의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네가 최고, 내가 최고 다툼이 일어나죠. 거기 보면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다는 건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뒤고 네가 앞이다.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부딪힌 거예요. 무슨 소리야? 대도 않는 소리를 해. 내가 먼저지. 왜 네가 먼저야? 내가 나이가 많은데 막 이러면서 다투고 처음엔 나이가 나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야 내가 먼저 따랐잖아. 너 베드로 너 뒤에 왔잖아. 내가 먼저 왔잖아. 뭐 우선순위를 따졌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더 먼저 헌신한 게 뭐냐, 더 많이 헌신한 게 뭐냐, 뭐 옥신각신했겠죠. 예. 우리들도 뭐 어떤 보상이 이제 주어질 때 보면 이렇게 예민해집니다. 뭐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네가 더 많이 했는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들에게 그런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세상의 주관자들은 그 권력을 갖고 휘두르고 뭐 차지하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뭐 해라? 섬겨라. 섬김의 지도력이다. 섬겨라.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 너희도 섬겨라. 그러면서 섬김의 지도력을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 뒤에 이 본문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섬김의 지도력. 그러니까 옥신각신 네가 최고 내가 최고 아니다. 그런 거는 세상의 지도력이고 세상의 권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은 섬기는 거다. 그게 가장 귀한 힘이다. 그게 능력이다. 섬겨라. 더 많이 섬겨라. 라고 하시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 그러셔요? 갑자기 뜬금없이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까지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섬겨라. 섬기는 게 진짜 지도력이다. 섬기는 게 가장 능력이다. 섬기는 것이 진짜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서 야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이제 엄청난 이번 6월절에 혁명이 일어날 거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유대를 장악하고 로마군을 무찌르고 이 세상 전체를 점령할 거다. 와, 엄청난 임금으로 오르시고 대왕으로 황제로 오르시고 우리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막 그런 생각만 해도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대로가 열리고 나는 쫙 그냥 하늘의 별처럼 빛나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은 그냥 모든 게 일사형통하고 만물 뭐 축복 속에 있고 굉장할 거야. 고생 똑같이 합니다. 고생 똑같이 해요. 예, 고생 똑같이 합니다. 근데 기쁘죠? 주님과 같이 가니까. 아멘? 예. 인생은 똑같이 걸어요. 뭐 이거 대기권 압력받는 거 똑같이 받고 지구 공전 자전 똑같이 하는 거 영향받고 사계절.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겨울 오면 안 춥습니까? 아침에 오는데 춥더라고요. 예, 추워. 안 추울 수가. 그러니까 똑같은 영향을 받는데 근데
이 추위 속에 오는데도 어때요? 심령은 따뜻하죠. 기쁘고 즐겁고 주님 만나러 가는데. 이거예요, 이거. 세상에 똑같은 영향을 받지만 우리 영혼은 기쁜 거예요. 고난은 똑같이 받아요. 병 안 걸려요? 아이고, 절 보세요. 뭐 누구보다 건강했던 사람이 누구보다 망가지잖아 지금. 하여간 뭐 별거 머리부터 뭐 무릎까지 안 상하는 데가 없어. 멀쩡한 것 같죠? 멀쩡해 보이세요 다들? 멀쩡한 사람 몇 분이나 계셔 여기.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똑같이 겪는구나. 근데 이거를 주님과 같이 겪으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고통스러우셨으니까 그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고난과 아픔이 올수록 더 많이 배워요. 신기하게. 그리고 마음이 편해져요. 세월이 갈수록. 세상 욕심이 떠나가고. 예? 그렇다고 뭐 의욕이 사라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주님 나라 위에 복음 전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증거하고 이거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욕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점차. 예. 그래서 그러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게 아니야. 온통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뭐로 벗겨지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새벽에 잠도 자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치열한 이 경쟁사회 속에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기고 기도가 먼저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가 지혜를 준다.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걸 깨닫고 여기 나오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이 영적인 원리와 공식을, 이 진리를 알기 위해 그게 그냥 깨달아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새벽 자리까지 오시게 됐어요? 수많은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기도하다 응답받고, 기도하다 해결되고, 기도하다 풀어지고, 기도하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마음의 위로가 돼서 그걸 넉넉히 감당할 힘을 얻고, 그렇죠? 예.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영적인 진리를 알기 위해 내가 겪었던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게 깨뜨리냐? 우리 형제들은 군대 가면 팍팍팍 기다가, 지금은 뭐 좀 덜하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냥 팍팍팍 기다가 뭐 빵 하나 머리에 올려놓고 고향에 보면 노래 부르게 하고 어머님 은혜 부르게 하고, 그럼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어머니 은혜, 부모님 은혜, 집안의 뭐 은혜 잘 몰라. 죽도록 고생하고 눈물 흘리면서 빵 한 조각 머리에 올려놓고 질질질 울면서 엄마, 아빠, 고향, 집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였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뭐예요? 그 전에는 이 인생의 욕심, 자기 욕망 이런 거에 껍질에 쌓여서 그걸 봐요, 못 봐요? 그 고난이 철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해? 기도. 자, 그러면서 이제 3번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 3번 부인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내가 각오를 했어. 야, 이번엔 성경 내가 몇 번 읽어야겠다. 근데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삶에 들어가면 성경 못 읽을 그런 환경들, 내 다른 욕망들, 다른 우선순위들, 이게 막 치고 들어와. 밀리고. 한 해 끝에 가면 했어 못했어요? 못한 경우가 많아. 주님을 위해 내가 뭐 해야겠다. 주님을 위해 내가 선교도 하고, 내가 영혼도 전도하고, 내가 모두 하고. 하여간 주님 앞에 결심한 건 겁나 많아. 많아요, 적어요? 많아. 자, 끝에 가면요. 자, 이제 연말이에요. 결산해야 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자,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막 새 속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의해 밀려간 거죠. 밀려간 거죠.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밀려간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밀리고 그러다 보면 그걸 놓쳐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약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욕심들, 또 다른 욕망들, 이게 막 들어와요. 그 후순위로 밀리죠, 주님 것이. 근데 이런 모든 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이런 욕심들을 깨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주님 기도, 말씀, 이걸 붙들게 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나를 위해 죽을 결심과 각오와 의지가 있지만, 그런데 네가 오늘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 그 3번 부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에 부딪히는 거라니까요.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너 저 사람, 저 예수의 제자 맞잖아. 지금 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받아낼 영성이 있으면 그때 기도하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데, 베드로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에 차 있다니까요. 세상 욕망에 차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음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뭐 내가 죽을지언정 어쩜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고,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담아낼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보기만 했지 기도를 쌓은 게 없고 말씀을 쌓은 게 없고, 이걸 받아낼 영적인 용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걸 받아낼 용량이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영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욕심을 아시는 거죠. 욕심을 아시고 그 욕심 때문에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써가시는데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냥 쓰지 않고요, 이 욕심들을 벗겨가셔요. 서서히 벗겨가셔요. 감당할 만큼 벗겨가십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 고난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지난날을 살펴보세요. 이 새벽자리에 오기까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그 가운데 살았던 인생의 삶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서서히 주님께서 그때 그 일들을 기도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집회를 통해, 부흥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때 그 훈련을 통해, 그때 그 중보기도를 통해 서서히 그 문제 가운데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겨왔던 지난 생애가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그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는 죽을 결심이 있어요. 보세요. 거기 보면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뭐하였나이다. 각오했어요. 결심했어. 뜻을 세웠어. 여러분, 인간이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으로. 자, 그런데 그 영혼 육 중에 영과 육을 연결하는 게 뭐냐면 혼이에요. 혼. 이 혼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 정, 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 정, 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센 게 뭐냐면 의지예요. 뭐 감정이 세다, 의지가 세다, 별 얘기 다 있지만 의지가 가장 강력해요. 이거는 어떤 수많은 것들, 인간의 불굴의 의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의지가 뭐냐면 뜻을 세우는 거예요.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를 달나라까지 가게 하고, 죽음도 불사고 뚫고 나가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 각오를 했는데, 그 각오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오늘 밤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잖아요.
닭이 울잖아요. 거기서 깨닫죠. 그리고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이제 인간의 의지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현장에 부딪혔는데 인간의 의지, 뜻, 그때 세웠던 각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뭔가. 그래서 후회도 하고 마지막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때 뭐가 인간의 의지보다, 불굴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무너지고 신앙을 떠나도록 밀가부르듯 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뭐 한다고요? 주님이 기도하신다고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자, 이 간구하심 때문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과 저주와 맹세도, 그 고난도 합력해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너무 연약해요. 그렇게 불굴의 의지 같아도 사정없이 넘어져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각오했던 것들을 다 이루었으면 우리는 거의 뭐 신급이 됐을 겁니다. 신급. 근데 그게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너진 것을 주님이 중보하셔서, 주님이 기도하셔서 합력해서 뭐가 돼요? 선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 이제 겨울이 깊어지니까 이제 또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렇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성탄절 행사, 송구영신 예배, 신년 특별 새벽기도, 여러 행사들이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년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새 역사 열리도록 위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